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긴 밤 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연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가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상검도 검도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빼시라. 영원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벌레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모두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한 덧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사는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었으니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전능하신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한 장, 찬송가 96장인데요. 찬송가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입니다. 19세기 말엽에 그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양반, 쌍놈 이제 뭐 이런 계급이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밀러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조선 땅,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부름을 받아서 오셨는데 결혼을 막 하시고 우리 조선 땅에 오셔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8개월 만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사내 아이였는데 그 둘째 아이도 낳았는데 둘째 아이도 며칠 안 돼서 또 이제 우리 대한 조선 땅의 풍토병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선교사님이 아내분이 안나 밀러 아내가 안나가 이제 그만 그 자녀들이 죽는 그 일을 통해서 아내까지 죽게 되자 이제 조선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과 당신 아내와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살아야지 왜 죽느냐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고심 끝에 이 찬송가 이 가사를 작시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찬양하면서 같이 가사를 함께 음미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구원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아멘. 죄인들의 증오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나의 의지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심은 하나님 자녀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 주의 본 계명과 규례대로 성령하시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관절된 자리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제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를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내가 너무 좀 따뜻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에 쓰여진 배경과 그리고 저자 누가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수신자는 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고요. 그 가카라는 칭호를 쓴 거 보면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분명히 높은 고위 관직이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에 대해서 그 붓을 든 사람이 저술한 사람이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때 당시 12제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많은 곳에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실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이 사실이 길이 간직되기를 원했던 그런 바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로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책으로서 전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오래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누가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 누가는 기록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읽은 누가복음 이 1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사람의 인물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의 뭐 족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예수님의 어린 시절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이 세례 요한의 부모들에 대해서 먼저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사가랴라는 사람이고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사가랴의 아내였던 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인물 중에 잉태를 못했던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예, 맞습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그마치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의 아내를 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하신 그 아들, 그 너의 아들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만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것을 이제 인내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25년 만에. 또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한나이죠. 한나. 또한 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죠? 라헬. 라헬로부터 자식을 보기를 원했는데 라헬로부터 자녀를 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더라. 또 한 명 있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들이 삼손이 있어요. 이 삼손의 아내도 이 임신을 오랜 시간 동안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나 역시도 자식을 얻지 못했죠. 그러나 나중에 한나는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이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태생이 그 자녀를 낳는 그 시기가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러한 인물들 말고도 우리 이 땅에서 자녀를 얻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불임이 되거나 자녀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의지로서 자녀를 갖고 잉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적인 뜻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나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생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곳에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사람이 나고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6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흠이 없이 행하였대요. 이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기가 결국 쉽지 않죠.
예.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의인이 되기라는 게 쉽지 않은데 예. 어찌된 일인지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가정에 자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칭송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인정해야만이 하나님을 보실 때 의인인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인이 아니고 물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7절에 보니까요. 주 앞에 먼저 와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것이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흠이 없고 온전하고 우리는 모두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상황과 조건 그리고 나의 열심 그 무엇도 내가 그 무엇을 행해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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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아멘. 나의 구주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그것이 믿음으로써 다가와야 된다는 사실. 그 믿음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형벌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다 그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이기심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그럼에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고 싶지만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것이 나는 의롭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내가 나의 삶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과거에 내가 그 뜨거웠던 그 열정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그런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그들 모두가 다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 모두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버릴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내가 하나님을 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내가 봐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금송아지. 왜요? 보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보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금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나에게 수많은 그 금은 보화를 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 가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늘 내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미워합니다. 정죄합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습니다. 그리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원통함을, 분함을 풀지를 못해서 잠을 못 이뤄요. 그리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질병에 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믿는 사람이 가난과 질병에 처한 경우와 믿지 않는 사람이 가난과 질병에 처한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해석이. 그리고 보는 방향이, 시야가 달라집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나이가 들고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아멘. 나는 이 삶이,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이 끝이 아니고 나는 이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그곳,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그들 가운데는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요즘은요 집을 지을 때요 땅을 깊이 파지 않아요. 물론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지하 주차장을 깊이 지하 5층 이상을 지을 때는 땅을 당연히 파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지하가 깊지 않은 곳에서는 땅을 깊숙이 파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여러분 간혹가다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운전하고 가다 보면 큰 트레일러가 전봇대 같은 긴 연필같이 생긴 콘크리트 긴 거를 이렇게 싣고 가는 장면들을 혹시나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PHC 파일이라는 것인데, 그거를 집을 짓는 그 터 위에 맨 땅에다가 그거를 이제 긴 장비가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판 이후에 그것을 흙을 퍼내고 거기다 그 긴 파일을 집어넣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튼튼한 파일을. 그러면 그 긴 연필같이 생긴 그 긴 그 말뚝 같은 것을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안반층까지 내려가요. 더 이상 기계가 뚫을 수 없는 그곳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 파일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박으면 길게는 15m, 20m까지 그 파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일을 많이 박지도 않아요. 적어도 한 동에 10개에서 12개 정도만 박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높은 고층의 아파트,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버틸 수 있는 그것을 박아서 견디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이 믿음이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견고한 곳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아멘. 견고한 곳에. 그렇게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많은 상식들, 내가 어려서부터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아멘. 불필요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것이 깊은 안방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만이 그 말뚝이 견고하게 서서
그 아파트를 지탱한다는 사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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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만이 그 파일을 박았을 때 그것만이 지진에도 또 굉장히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도 그것은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헤롯 왕 때, 헤롯 왕은요 여러분 5절에 분봉왕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요. 로마의 황제가 당시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거의 모든 패권을 지배할 때인데 이 로마의 황제가 당시 이 분봉왕이라고 해서 헤롯 왕을 여러 지역에 파송을 해서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24개의 이 반열이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24개의 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24개의 이 반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이었어요. 역대상 24장 10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24장 19절에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우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론이 낳은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고 이 엘리에셀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이 아론의 두 아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계속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례가 돌아왔는데 당시 이 8번째 반열이었던 이 아비야 반열에 누가 속해 있었다고요? 사가랴가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가랴가 제비뽑기를 해서 이 사가랴가 뽑히게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이 사가랴가 뽑힐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제비뽑기를 해서 뽑힐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당시 했던 일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 하나님께 떡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향로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 그런 일을 맡아서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했던 일은 그런 일이었는데 이 사가랴가 그 차례가 돼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 사가랴가 이 제사장의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차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오른편에 선지라. 그럼 제사장이 지금 있던 이 자리는 어디죠? 성소예요, 성소. 그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이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향단 우편에서 누가 나타나왔다고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자 이 사가랴가 너무나 놀랍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가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어떤 간구를 했을까요? 사가랴가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 사가랴의 그 간구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늘 하나님 앞에 있었고 그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흠이 없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가랴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은 뭐였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 제목은 자녀가 없다고요. 자녀가 없던 그것 때문에 이 사가랴는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그 간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 줍니다.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14절에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래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라고 하는 것이 15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 역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태어나는 그 아들 요한도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라고.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어떤 거룩함과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그가 그 독한 술이나 이런 것들을 마시지 않고 성령에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음식을 가려 먹고 이것은 전례들에 따르면 이 나시린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했듯이 이 세례 요한 역시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본 이 요한 역시 하나님 앞에 그가 늘 큰 자였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큰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은요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령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을 받아 태어날 것이다.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일이 뭐였어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했던지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이 집에 들어가면 얼른 나와서 그 일을 하는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주인이 외출했다가 들어가면 종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기는 것이 그 종이 할 일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것마저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 수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거룩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멘. 하나님 존전에 내가 그분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나갈 수 없다. 그분 앞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찌 내가 당신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의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멘.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흠 없는 양으로 온전히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부터 어떤 모든 율법의 정죄까지
이 세례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다 전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죄, 사망, 저주, 질병,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율법의 정죄,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요한이 이러한 일을 했다는 요한.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 4장. 우리 말라기 4장 한번 펴볼까요? 말라기 4장입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니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5절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다라고 하는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근데 6절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가리키고 자녀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오늘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 늘 의롭고 흠이 없던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사자의 그 음성에 이것을 믿지 못하는 광경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18절, 오늘 본문 읽질 않았는데요, 18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이렇게 알리오,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잊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가질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으면 100세의 나이에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이거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이 사가랴 역시 내 일을 어떻게 행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 사가랴는 믿지를 못한 거예요. 사가랴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3절에 너의 강구가 들린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를 하긴 했는데 자녀가 정말 있을까라는 것을 이들은 믿지 못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까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한 것이 아닌가,
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요, 이 야고보가 이 처음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고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에 이 갇혀있던 이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옆구리를 이렇게 막 건드리면서 베드로를 깨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옥문을 열어줄 것이니 빨리 이곳에서 나가라. 그 천사가 와서 이 베드로가 이 손목에 갖고 있던 손에 있던 사슬까지 다 끊어주게 됩니다. 그가 옥에서 나가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 가자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가서 노크를 하게 돼요. 노크를 하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누가 노크를 하니까 나가본 거예요. 나가봤더니 옥에 갇혀있다라고 알았던 그 베드로가 자기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로데가 거기 기도하던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미쳤다. 응? 어떻게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올 수 있느냐? 너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데가 이 얘기합니다. 난 미친 것이 아니고 참말이다. 참말. 여러분,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를 하긴 해요. 근데 정말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우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떨 때 우리 기도할 때 보면 그냥 입으로만 어떨 때 기도하는 것이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것은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이 누가가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유대 왕 헤롯 때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2장 1절에도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절에도 보니까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것은요, 여러분, 이 1장 1절에 누가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누가는 사실만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어느 왕이 통치하던 그때 몇 년 몇 해에 그렇게까지 기록을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읽는, 또 이방인들이 읽고 이 수신자인 데오빌로 각하가 있는 가운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다라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고 실제 있었다라고 하는 일을 이 누가는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이 시간에는 이 사가라와 이 엘리사벳,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수태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 누가는 먼저 기록을 했다라는 사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장차 오실 길. 이 서문에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의 이 서두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늘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절제가 되고 조절이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